우리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달음을 넘어 변화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추해지지 않도록 예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먼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당당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말을 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좋은 것은 우리는 날씨와 무관해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집을 어디에다가 천국에다가 짓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구원을 가리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구원은요,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또 줄 구원도 세상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구원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지 않으면 갈 수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광풍이로 인해 가지고 배가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잠기게 되자 예수님을 잠드신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내용입니다. 배에 물이 차게 되어지면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물을 퍼내면 되는데 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운다고 해가지고 배에 가득 찬 물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무리를 떠나서 배를 예수님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배가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끝 얘기합니다. 배의 앞쪽은 이물이라고 하고 배의 끝쪽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고물 뒤쪽에 가셔가지고 어떤 것을 베개하고 주무시게 되어지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니까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배에 몇 번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그 물이 배 안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울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지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들은 다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가는 훤히 자기 손바닥에 보고 있는 이 뱃길은 눈 감고도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뱃길입니다. 그런데 해질녘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잖아요. 근데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 왔을 때의 그 해질녘의 뱃길은 아주 잔잔합니다. 바다가 고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그저 노를 살살 저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광풍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물론 깊은 밤이면 헬본산에 있는 그 이슬들이 그저 찬 공기가 그저 바다로 내려와 가지고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맞춰 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질녘이거든요. 해질녘은 그저 찬 공기와 뜨거운 해면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조금 지나야만이, 깊은 밤이 돼야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해질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해질녘에 광풍이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을 보니까 그 광풍이 어떤 광풍이에요? 과거에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을 삼켰던 그런 광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광풍이 큰지 그 파도가 한번 치게 되어지니까 배 위에 물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두 번째 광풍이 또 불어와가지고 파도가 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귀신을 쫓아지고 문둥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은 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그냥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이 바닷가 길은요, 내 손바닥에 뻔히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강풍은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광풍이 부는데, 이거 내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이런 때에 예수님을 깨운다 못 깨운다?
깨우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 제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편으로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광풍으로 해서 배가 물에 잠긴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불순종하지 않냐고 반응도 보이지 않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풍이 불어야지 왜 광풍이 부냐는 거예요. 해질녘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갔다면 광풍이 불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동풍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순풍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광풍 때문에 우리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 아니, 저놈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저 선지자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갔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냐고 이런 소문이 나지 않을까? 무엇보다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광풍이 웬일이냐는 거예요. 웬 것이냐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쫓아냈던 그분이 간다면 아니, 이거 잔잔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광풍이 부딪히게 되니까 배가 한쪽으로 부딪혀가지고 쏠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눈이 다 어디로 쏠리는가? 아,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은 그 배 뒤끝 곡물에서 참 음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저 음향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 코도 좀 심하게 골면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 제자들의 눈빛이,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런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주무시지 않은 표정으로 서로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내가 깨워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난데 내가 이 손으로 물을 퍼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없으면요, 이러한 때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아무리 심하게 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한번 내가 깨워버리라. 내 손으로 물을 퍼냈는데, 바닷물을 퍼냈는데 이 손을 멈추고 내가 예수님을 힘있게 한번 깨워버리라. 내가 죽게 생겼다고, 죽게 되었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깨워버리라. 이 바닷길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바닷길이지만, 그러나 이 바닷길, 지금 이 광풍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깨워보리라. 이 광풍이 나에게 죽음을 주는,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운 어떤 마음을 주는 광풍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흔들어서 한번 깨워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고 주무시게 놔두시는 거예요. 누가 다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지금 제자들이 배에 그냥 물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퍼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풍에 의해서 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 깨워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 혼자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세상 광풍을 보고 세상 문제를 보고 흔들리는 믿음 없는 내 영혼을 깨워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풍을 통해서 누가 깨어나기를 원하냐?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바람에 흔들려 내려가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광풍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계속 그 광풍 속에 뭐합니까?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손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물을 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요. 그 갈릴리 바닷길이 내가 뻔히 보이는 바닷길이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지만 광풍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험한 문제들이 생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광풍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요? 야, 이 길은 내가 평상시에는 편히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요, 그냥 희낙낙하면서 놀면서 아마 그 갈릴리 바닷가를 그저 배회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광풍 속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고, 이런 평상시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가끔 뭐가 일어난다? 이런 안 좋은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이 광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잔잔케 하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깨운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바다를 잔잔케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왜 의심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광풍의 상황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그것을 잔잔케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가 어떤 복을 받냐면요, 아주 중요한 복을 하나 받아요. 자기가 지금 옆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아는 복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만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풍랑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누구만 걸어가요? 신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누구만 잔잔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복, 하나님인 것을 아는 복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복이 하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우는 복을 받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는데 이제 믿음 가지고 명령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깨어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광풍을 인해서 흔들리는 내 믿음이 이제는 그 광풍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내 영혼을 깨우지 않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죽어있는 내 영혼을 깨우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냐? 자기 영혼을 깨우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좀처럼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요, 종교의 힘으로도 깨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하는 장소, 예수님을 말하는 장소,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세상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든 바람이 불 때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불 때 믿음이 깨어나, 믿음에서 깨어나라라고, 영혼이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끔 보게 되면 교회 안에요, 사람들은 깨우는데 자기 영혼은 깨우지 않는 사람들도 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힘들게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혼은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교회는 당신 영혼 먼저 깨우라라고 해요. 옆 사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먼저 깨워야 된다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계속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노를 저어가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지 주변만 돌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뭘 얘기해요? 당신 영혼 먼저 깨워보라. 당신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그 영혼을 깨울래야 깨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다 깨워요. 사람들 다 깨워요. 교회 가자 얘기해요. 근데 자기 영혼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신자는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을 넘어서 변화된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 성격은 안 변한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간혹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얼마나 많이 그죠? 옛날 성격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기 영혼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광풍이 분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해서 잔잔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광풍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완전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아니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죠, 자기 영혼은 깨우지 아니하고
지식을 깨운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박사 학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필요합니다. 또 몸을 깨운다고 해가지고 뭐 근육 만든다고 해가지고 헬스 뭐 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져야만이, 깨어나야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먼저 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한 번쯤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깨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깨워야 뭐가 깨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 주는 얘기 하냐고. 그냥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면 되지 않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가면 좋아요, 그죠? 뭐 나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요,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그저 내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누구의 말로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리잖아요. 김창락의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교회 나오라는 얘기만 한다고, 주일 지키라는 얘기만 한다고, 내 사정도 모르고 11조 얘기만 한다고, 그죠? 뭐 전도하라는 얘기만 한다, 내 사정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그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를 지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질 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그죠? 믿음 없으니까,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로 들리냐? 옆집 사람의 말로 들려, 아저씨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저 사람의 말로 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건 부르짖어. 3절을 왜 안 읽었어요? 3절 같이 읽었어요. 시작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죠? 부르짖어. 한번 깨우라니까. 하나님을 깨우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해요.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될 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것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 광풍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믿음은요, 세상 물결, 세상 바람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깨우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한 거 발견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깨우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 영혼을 깨우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을 깨우기를 결단해요.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요, 예수님 깨우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든 그저 민족 문제든 예수님 깨우기를, 어떠한 광풍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깨우기를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깨우는 자만이 변화가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예요? 내가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예요? 나를 깨워가지고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깨우시고 싶으신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누가 깨어날 수 없어요. 내 가족 구성원들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는 예수 잘 믿는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의 영혼도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어. 그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깨우려고 결단하니까, 예수님을 깨우려고 결단하니까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뭐예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광풍을 잔잔케 했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믿음 없으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안 깨우거든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 깨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평상시 다녔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그것은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먹어도 아무런 탈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수백 번 먹었던 음식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 먹었던 음식 아닙니까? 근데 왜 탈이 나요?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을 깨우면,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지만 광풍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있으면,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광풍이 잔잔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깨우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상의해서, 예수님 뜻, 예수님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받는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앞에 일어나는 광풍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배가 떠날 때는 고요했습니다. 해질 여긴이 얼마나 고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배가 물에 잠겨서 침몰할 정도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모든 문제의 광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케 하고, 또 더 나아가 내게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깨워 해결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